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택하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기분이든지 항상 우리의 선택은 생명이어야 합니다. 꼭 생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있고 또 우리의 이 혼적인 필요도 분명히 있어요. 또 당연히 우리의 이 육적인 필요도 있고 그리고 어떤 생존을 위한 필요도 있죠. 정말 내 목숨이 살게 되는 이 생존을 위한 필요도 있어요. 또 가정을 위한 필요들도 있고 우리의 건강을 위한 필요들도 있고 사회생활 또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한 필요들, 그런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는데 이 모든 필요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필요들을 우리는 어디에서 공급받고 어디로부터 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이제 지으셨을 때, 이 아담과 하와 역시도 그들의 삶에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필요들이 있잖아요. 이런 필요들 우리가 느끼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우리와 똑같이 그들도,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생존을 위한, 삶을 위한, 인생을 위한 필요가 있었어요. 똑같은 필요. 아담과 하와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아담과 하와도 필요로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 자기의 그 인생과 삶에 대한 필요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필요들이 어떻게 공급받고, 이 필요들을 어떻게 공급받고, 이 필요가 어떻게 채워져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아담과 하와는 우리와 똑같은 필요가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 필요가 어디로부터 내가 채움받아야 되지? 이걸 내가 어디서 구해야 되지? 이런 고민, 염려, 걱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가 채워지는 일들, 자기의 인생의 필요들이, 자기의 삶에 대한 필요들이 이 어떻게 채워져야 되나, 어떻게 공급을 받아야 되나, 이런 일에 대하여 아예 생각이 없었어요. 예. 정말 생각 없이 살아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당시 살아가던 그때에 그들의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앞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까지 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채워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내가 이제 난 뭘 필요하지? 이 필요가 나한테 A라는 필요가 이거 어디서 찾아야 되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왜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필요까지도 다 채워놨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는 그런, 정말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모든 필요가 이미 다 채워진 그런 삶을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부러워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없게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지만 오늘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예?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셨던 것과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채워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가 우리의 죄값을, 사망의 저주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이게 중요해요.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우리의
영원한 사망의 저주에 대한 값도 예수님이 다 치러버리셨어요.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값도 다 치러버리셨어요. 질병에 대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인생에 대한 값도 예수님이 치러버리셨고, 가난함,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살아가는 그런 가난에 대한 모든 값도 예수님이 다 치러버리셨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 심리적인 어떤 압박들, 또 뭐 우울증, 뭐 이런 것까지 다 예수님이 그것들을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이제 받은 복을 누구든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에베소서 뭐 여러 군데서 볼 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하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받고 이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은 복을 우리는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구약시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시편 46편 1절 2절을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좀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아멘. 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누구의 피난처요? 우리의 피난처. 내가 피난처가 필요할 때 누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힘이 필요할 때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우리 옆에서 누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곁에 계셔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고비마다 어려운 고비를 겪을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을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강력하고 담대한 선포입니까? 구약시대 사람이 이런 선포를 한다니까요. 구약시대 사람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량에서 이루지 않았을 때에도 이런 강력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니,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들이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겠어요? 그들이 믿은 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은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보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형편에서라도, 어떤 처지에서라도 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이렇게 시편 기자와 같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주님의 주신 모든 복을 받고 누리는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결과로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영적인 원리, 이 축복을 믿음으로 받고 또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원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량의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원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작동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 안에 내가 딱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복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지금 작동되고 있는데 이거를 모른 채로 그냥 살아가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이 어디 있는지 엉뚱한 데서 찾으면 발견할 수도 없는데, 얻을 수도 없는 곳에 찾아가지고 땅을 파봐요. 10원이나 나오나. 안 나온다니까요. 안 나와요. 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얻었냐면 자기들이 한 일에 달려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어야 되는 거죠. 율법을 행하면 복을 받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고, 그게 누구에게 달려 있었냐면 전적으로 각자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이후에는 이게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모든 게 예수님에게 달려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 결과를 믿기만 하면, 뭐 하면요? 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량의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미 공급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받고 어떻게 받을까요? 이 하나님의 복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그 믿은 사람은 누구나 상관없이 주님께 주신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어떤 사람은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결국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사람.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러면 이 시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았다면, 오늘도 이 시대에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고 그들에게도 역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는 뭐 복을 받기 위해서 뭐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야, 너 본토 지적 아비를 떠나서, 이런 말씀도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주님 하나님이 내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쳐 주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뭐 특별히 뭐 뛰어나거나 잘나거나 뭐 이래서 뭔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감히 나 같은 자에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복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상징인 거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이 아브라함의 복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냐고,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했길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나에 달려 있었어요, 이게. 근데 신약 시대 이후에는 어떻게, 이게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예수님이 뭔가를 다 이루셨으면 그 결과를 우리는 다 받고, 예수님이 뭔가 이루는데 부족했다면 우리도 다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명 다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모든 축복을 위한 일들도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었고,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받을 그런 모든 유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다 이루었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분께서 행하신 그 다 이루신 일들의 결과로 우리는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고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구속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율법 아래서의 받을 모든 저주, 그 저주에는 예외가 없어요. 내게 임했던, 내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저주예요. 모든 저주. 하여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저주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거 저주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저주의 모양을 가진 모든 것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 구속하셨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로 이 저주에서, 모든 저주에서 구속하시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어요. 성령의 약속까지도 받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모든 것, 그것은 누구 거다? 네,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도록 아주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게 새겨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내 것이구나. 하나님 모든 축복은 내 것이구나. 아울러서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저주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내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아울러서 모든 저주는 이제 나와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나에게 유효하게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주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무효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축복은 유효하고 저주는 무효화되어지는,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운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운명이고,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영적인 운명, 하나님의 축복은 유효하며 모든 죄악의 율법의 저주는
다 무효하게 된 상태가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운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13절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믿는 자만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저주에 속한 것들에게 대하여 나와 상관이 없음을 믿음으로 인식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거절하게 될 때 그것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축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28장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들과 복들과 또 그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그런 저주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불순하게 될 때 말씀의 안에 있지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고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게 될 때 받을 수 있는 저주에 대한 것들이 신명기 28장에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28장 말씀 몇 군데만 좀 잠깐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 우리가 뭘 선택하고 뭘 우리가 결정하고 뭘 붙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신명기 28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기 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 자,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복 받는 사람. 어딜 가든지 우리는 복 받는 사람.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에요. 여러분, 진짜 나는 우리의 영이잖아요. 내 몸이 진짜 내가 아니에요. 나는 내 영이고 그 영이 뭘 가지고 있어요? 혼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뭐라고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완전하게 거듭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 거예요? 진짜 나인 영.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의 혼하고 몸은 그러면 거듭나지 않나요? 네. 우리의 혼과 몸이 완전하게 거듭나는 건 언제예요?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모실 때. 그러면 그때까지 몸하고 그러면 우리 혼은 그럼 어떻게 지옥 가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아니,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루어? 예? 그거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 우리의 혼과 우리의 삶의 습관들, 몸에 밴 이전 옛사람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말씀과 일치시킴으로 생각과 혼과 몸을 구원시키라는 뜻이에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라는 영적인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복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실제예요. 여러분의 실제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울을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들여다보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거울 보죠? 맨날 거울 보시죠? 몇 번 보세요, 거울? 하루에. 수도 없이 여러분 습관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그게 몇 번이나 보는지. 저는 그냥 언뜻 생각해도 20-30번은 더 보는 것 같아요. 언뜻 생각하기만 해도. 오늘 저녁에 저 여기 예배 나오기 전에만 해도 한 10대 번은 본 것 같아요. 지나다니면서. 머리는 좀 이상하지 않나? 이게 선크림 발랐었는데 아까 이거 선크림 발랐는데 혹시 얼룩덜룩하지 않나? 이빨에 고춧가루, 이에 고춧가루 끼진 않았나?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거울 안 보고 쓱 지나치면 내가 좀 전에 봤던 내 모습을 어떻게 해요? 잠깐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머리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 잠깐만 잊어버리고, 내 얼굴 피부 색깔이 뭐 화장이 어떻게 됐는지 잠깐만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자꾸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요. 우리는 원체 눈에 보이고 육신의 눈에 보이고 이 육신의 귀에 들리는 데로 살아가도록 너무나도 많이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반적인 거울을 보면서 나를 자꾸 확인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기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혼과 육신적으로 기능하는 그런 것보다 덜 훈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말씀을 계속 주시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지 않으면 자꾸만 내 영적인 상태를 까먹어요. 그래서 나 자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갈까? 이런 엉뚱한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나는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의인 맞습니까? 의인이면 의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의인인데 자꾸만 죄인의 삶을 살아가. 왜 그런 거예요? 다시 죄인으로 돌아갔어요? 의인에서 죄인으로 돌아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자꾸만 의인이라는 걸 까먹는 거야.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걸 까먹으니까 의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지 않고 자꾸만 이게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꾸만 죄된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지. 나는 의인인데 내가 왜 죄인들의 길을 가지? 이거 돌이켜야지, 안 되지. 이게 회개예요, 이게. 그래 다시 말씀을 듣고, 그래, 의인의 삶은 이런 게 의인의 삶이지. 의인이 가야 될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지. 내가 엉뚱한 데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진짜 우리의 모습이 뭔지. 자, 조금 전에 읽은 신명기 28장 3절 4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래요. 근데 어디에서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아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 복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시골에 있어도 복을 받고, 발전된 지역에서도 복을 받고, 아직 발전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우리는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골에 있으니까 나는 복을 못 받았나 보다. 나는 번쩍거리는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복 받았나 보다. 나는 5평 6평 원룸에서 이렇게 혼자 고시원 같은데 이런 데서 살고 있으니까 나는 복을 못 받았나 보다. 나는 50평 60평 70평짜리 대골 같은 집에 사니까 나는 복을 받았나 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장소, 어느 지역 이게 상관없이 복받은 내가 있는 곳이 복받은 지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이 장소나 우리가 이 세상적인 땅의 어떤 지역의 그런 자체가 우리의 형통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나의 신분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에 의해서 내가 사는 지역도 그렇게 평가받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4절, 좀 전에 읽으면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속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속한 것들. 자, 보세요. 내 몸에 뭐가 있어요? 자녀, 토지, 소산, 내 짐승, 그리고 그 새끼들, 소, 양의 새끼들 다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속한 것들이 다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받은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도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게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자, 이제 그 뒤에 이제 신명기 28장 5절을 볼게요. 5절. 우리 요거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광주리와 창고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매일 먹는 양식을 담는 그릇, 곡식을 담는 그릇,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내일 먹고 모레 먹을 수 있는, 또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창고에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네,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에게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있어야 복을 받죠. 하나님은 창고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장하는 창고에다가 복을 주세요. 창고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창고에다가 주는 복은 못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고에 복을 주시는데 내가 쌓아둘 창고가 없네, 보관할 창고가 없네, 언제든지 꺼내서 나눠줄 수 있는 창고가 없어. 그럼 그 창고는 나에게 있어서는 이 창고에 주시는 복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창고에 복을 줘? 그러면 창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만들어야죠, 창고를. 나는 그냥 내가 매일 먹는 광주리에만 내가 그냥 일용할 양식만 필요해. 그러면 굳이 창고 만들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에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말은 우리가 창고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 속에 하나님은 모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다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복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을 소원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요 정도만 되면 딴 거는 그냥 필요 없어,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계획이 그게 아니니까. 요만큼은 너는, 그래, 내가 너를 요만큼은 많은 것들 누리게 계획하지만 요거는 네게 아닌 거야, 내가 네 인생을 그렇게 계획했어,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게 속한 모든 영역을 다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다 복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창고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창고는 우리 재산을 저축하는 통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재테크 하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될 수 있겠죠. 땅도 될 수 있고, 건물도 될 수 있고, 예. 때로는 주식 투자도 될 수도 있고, 뭐가 됐든 우리가 모으고 쌓아둘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빵 일어나는 거예요. 창고에 복을 주시는데 가만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소유가 없잖아요, 목사님들이. 물론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집안에서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각자 재산이 있겠지만, 예. 저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도 그랬대요. 자기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할 만한 그게 없었대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딱 일어나니까 가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창고가 없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창고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통장을 하나 만들었대요. 통장. 그래서 통장이 그분에게 이제 창고인 거예요. 재산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기존에 이제 계좌 거래하던 거 말고 정말 말 그대로 창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좌 통장을 하나 딱 일부러 따로 그걸 과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1씩 저금했답니다. 일주일에 $1. $1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죠? 지금은 조금 올랐죠. 환율이 올라가지고 한 1,300원 정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1에. 근데 하루에 $1도 아니고 일주일에 $1예요. 일주일에 $1. 그러면 1년에 1년에 52주니까 1년 저금하면 얼마 모으는 거예요? $52.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52면은 얼마냐면요, 그냥 $1에 1,000원이라고 생각해, 쉽게. 그럼 $52면 얼마예요? 52,000원이에요. 1년 저금하면 52,000원. 근데 이제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그 목사님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를 따라서 이 말씀에 대한 자기 믿음으로 한 일주일에 $1씩 저금했는데 하여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 통장으로 선교비도 보내고 누가 목사님 그 활동하시는데 이런 거 가지고 그 좋은 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세요 하고 여기다가 계속 이렇게 그 자금을 보내더래요. 나중에는 이게 너무 불어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건물도 짓고 또 뭐 이렇게 갖출 것도 갖추고 이렇게 해서 사용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창고가 없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여러분 이 목사님 같이 통장을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하루에 1,000원이라도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냥 생각해서 하루에 1,000원을 그 통장에 저금하는 거하고 말씀이 이렇구나. 그럼 나는 믿음의 창고를 내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과외인 거예요. 과외. 그래서 저장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고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창고는 나만 잘 먹고 배 두들기고 살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창고에 주시는 복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주기 위해 그럼 보세요. 주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창고에 쌀이 10가마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 눈에 누군가의 필요가 보여졌어. 우리들 주일마다 봉헌 고백하잖아요. 주님, 내게 필요를 보여주십시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나눠주겠습니다. 우리 늘 매주마다 고백하는 고백 아니에요? 필요가 보여졌어요. 누군가의 필요가. 근데 거기에 쌀을 3가마를 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왔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는 거죠. 10가마 있는 것 중에 3가마를 갖다가 그 필요가 보여진 그 대상에게 딱 갖다 줘요. 그럼 내 창고에는 몇 개가 남죠, 이제? 몇 가마가 남아요, 쌀? 7가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이고 이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10 빼기 3은 7. 이게 세상적인 우리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10 빼기 3 했는데 알파가 돼 있네요. 알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 왜요? 분명히 10개에서 3개를 줬는데 30개가 돼 있고 60개가 돼 있고 100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이게 말씀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우리 서부교에서 늘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사명? 주는 거.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겁니다. 복음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나누는 거. 근데 주어도 계속 우리의 창고는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1개였던 창고가 2개가 되고 2개였던 창고가 4개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창고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통장일 수도 있어요. 그게 땅일 수도 있고 그게 건물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 하지만 내가 지속적으로 한번 딱 해놓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속적으로 그 창고에 씨를 심는 거예요.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았어요. 내가 이걸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것을, 이 말씀을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하늘과 땅이 나에게 증거가, 증인인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여러분, 생명을 택하는 게 뭡니까? 축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생명을 선택하세요. 어떤 느낌이 들든 어떤 감정이 들든 생명 곧 축복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라고 하셨죠. 그 선택이 곧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 이 생명과 축복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생명과 복이, 다시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생명과 축복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이 생명과 복이 현재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만 했던, 원하기만 했던 것이 현재의 열매가 된다니까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나누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 비전을 제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이해하면서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보면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자기를 좀 떠나라, 블레셋을 떠나달래요.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좀 가래요. 근데 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삭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왕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합쳐도 이삭이 가진 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삭이 가진 힘보다 왕이 가진 힘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이 더 강하고 부유했기 때문에 아비멜렉, 이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여러분의 세상에서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셨나 봐, 이렇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요. 물론 이게 오늘 갑자기 당장 그냥 눈 깜빡하면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또 씨를 심고 거두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씨를 심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한 생명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맺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고 그들도 여러분을 부러워하며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그들도 주님께 나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